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생활하는지에 관한 성결법을 알려줍니다. 5대 제사의 종류,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첫째,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이며 흠없는 소, 양, 염소 중 수컷 그리고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직접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며 뼈의 마디마디를 자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죄의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라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소제는 곡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이삭이나 곡물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 드리거나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등을 소금과 함께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식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감사, 헌신 그리고 결단입니다. 셋째, 화목제는 흠없는 소, 양,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미에서 안수하고 죽여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짐승 중 수컷이나 암컷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의 내장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리는 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화목 제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로서 그 기쁨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넷째, 속죄제, 죄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족장, 평민에 따라서 제사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숫송아지, 숫염소, 암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 등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성소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며 번제단에 쏟고 콩팥과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 평민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습니다. 다섯째,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또는 이웃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로 흠없는 숫양을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 피해 대상에 대해 용서받고 피해를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 제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제물로 쓰인 짐승들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듯 인류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며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이 제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들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화하도록 거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제사장 위임식.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모세는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성막 모든 곳과 번제단 물 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도 관유를 붓습니다. 속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쏟으며 내장 덮인 기름, 콩팥 등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고기, 배설물 등은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또한 번제로 숫양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머리와 각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화목제로 숫양에게 안수한 후 잡고 그 피를 오른쪽 귀 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1개, 기름 섞인 떡 1개, 전병 1개, 숫양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유와 피를 그들의 옷에 뿌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등 7일 동안 제사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첫 제사, 이제 아론에 의해 첫 제사가 행해집니다. 온 회중을 모으고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숫양, 숫염소, 송아지와 어린 양, 숫소, 숫양 기름 섞은 곡물인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 화목제, 번제물을 드렸고 이 모든 제사가 마쳐질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의 죽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할 때 독주나 포도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성결법. 레위기는 제사에 이어 정결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도 레위기를 먼저 공부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식용 가능한 육류는 발에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못 먹는 동물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등입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하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입니다. 곤충도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등입니다. 시체나 죽음과 접촉했을 때는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땅에 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모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부정을 면할 수 있었고 어린 양이나 비둘기, 집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며 치료되었을 때는 속죄제와 번제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남녀 유출병, 남녀관계, 여자의 유출병 등을 위한 지침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1년 동안 지켜야 할 7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실절, 보리의 첫 수확 시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날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 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이란 의미입니다.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그달의 첫날을 기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다 갖추어 입고 수송아지와 숫양을 준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염소에게 안수하고 모든 죄를 전가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과 함께 먼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내어집니다. 아론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하고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곱게 간 향을 2손에 채우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 피어오르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고 송아지의 피를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피를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단 귀퉁이 뿔에 송아지와 염소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 뿌리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죄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 광야 40년을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어떤 일은 금지합니다. 피를 먹지 마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근친상간하지 마라,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마라, 짐승과 관계하지 마라,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신상을 제작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삭을 남겨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노동 착취하지 마라, 장애인을 돌보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비방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지 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점치지 마라,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이나 문의를 하지 마라, 창녀가 되지 마라, 무당 믿지 마라, 노인 공경하라, 노인 학대하지 말라 등등 자세한 성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막관리, 등잔대 불을 계속 밝혀야 했습니다. 향유와 함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려야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솔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희년제도, 안식일이 7번 지나는 해 49년에는 토지를 환원하여 가난한 동족을 살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희년제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레위기에서는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풍족, 평안, 번영,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주는 질병, 흉년, 전쟁, 7배의 징벌, 수고했지만 허사, 인구 감소, 사륙, 헛되심, 땅 황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신다 등입니다. 서원, 마지막 장 27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서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밭, 토지 등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표현입니다. 결론, 레위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책입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